명령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ah.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맞아들여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양숙희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저희에게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넘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은 이 땅에 기꺼이 오시어 저희가 제자 되길 원하신 주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먼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함께 하시어 부모의 기도가 그들의 가는 길에 걸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실망과 좌절보다는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기쁨과 행복의 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연속이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어려움 속에서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부모님,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님,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며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학업에도 더욱 열중하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이 피곤하고 영이 갈급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네. 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탄 편지도 있는데, 네, 이혜인 시인의 시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송을 영상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가 끝나게 되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성심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들,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손혜린 성도님은 이미 집사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예,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집사로서 자격이 있나 그런 거를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성실히 해주셨고, 예, 정말, 예, 목사인 저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데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손혜린 성도님이 집사 임명이 되셨고요. 우리 박주현 성도님이 생애 처음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예, 권찰로 박주현 성도님을 임명하게 되는데, 권찰은 집사 되기 전에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거기에 직분 받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박수현 성도님도, 예, 저희 교회에 정말 기쁨을 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거 빼먹었네요. 근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애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네, 그래요. 성탄절이 이렇게 연말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꼭 받아가시고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일사님, 양일사님, 우리 현생인의 반가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문고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송이죠? 이거 읽고 그래요. 저기 영상을 우리 저기 주영이가 어제 진짜 밤 늦게까지 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주영이와 또 이게 수고한, 준비하느냐고 수고한 우리 동윤이도 있어요. 우리 동윤이가 좀 늦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 서영이도 있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먼저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인생 평생이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 속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역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들, 걱정거리들, 두려운 마음들, 또 직장과 사업장, 가정들 모두 생각할 때 어렵지만 주님,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오니 믿고 다시 한번 환희와 기쁨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2월 달은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가는 큽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준비되어진 만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다린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인해 오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좀 싱거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준비한 만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틀림없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런 형식을 띠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이렇게 10장에 또 말씀하셨고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인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째 자기 자신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길을 딱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길이라는 것은 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오고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은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길이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길이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다시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열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열려서 그렇죠? 네. 무슨 길이 열렸죠? 경부고속도로가 열려서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거지같이 정말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남에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진 나라가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런 말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죠? 당장 나한테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 누리고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열린 길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십자가로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서로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희가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 깊은 구렁텅이가 뭐죠?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내 실력과 능력, 환경들 그리고 물질의 문제 이런 걸로 인생이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우리 인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확 막힌 것 같고 걱정과 염려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어버렸거나 길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도우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을 그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려고 오셨어요.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은 또 끊어져요. 그 길은 또 막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길을 만드시도록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변덕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지구가 멸망해도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그냥 땅에 버려지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빛나고 찬란한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 만들어 오신 그 주님을 이 성탄절에 뭐 하느냐?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로 유식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게 그게 진리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은 진리 아닙니다.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또 금방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너무나 힘듭니다.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고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에 다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주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에 대한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흠과 티가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진실이 참이라고 그러죠. 거짓이 없는 진실을 참이라고 그럽니다. 이 참이 100%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사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야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 이기심과 탐욕 속에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이상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기쁨을 정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탄절이라 너무 기쁘고 기뻐요. 여러분 그것 좀 느끼세요? 그런 걸? 애들의 그런 찬양 막 이런 거 막 예지도 우리 예지 다 큰 예지가 그 찬양해가지고 그 율동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감동적인 거예요. 이걸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 줘도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하죠. 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보세요 우리 조아하고 지영이 뛰는 거. 아기를 또 낳고 싶은데 못 낳아요. 이런 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이런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이런 게 기쁨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돼요. 그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런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애들도 오고 원래 이렇게 이 20명 이상 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20명 넘을까 봐 또 걱정이 돼요. 이런 걱정 목사가 한다는 게 우습지만 그런데
하여튼 잠을 못 이뤘어요. 성탄절. 여러분 토요일 날 저는 잘 잠을 못 자요. 주일날. 이상하게 안 와요. 일찍 누워도 잠을 못 자고 늦게 누워도 잠을 못 자요. 이것은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일을 기다리면 이상해집니다. 신비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예요.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를 대할 때 여러분은 그 한결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그냥 즐거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것은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이 호수관에 관이 꺾이면 안 나오잖아요. 꺾였거나 끊어져 있으면 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안 되고 그 길이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시면 돼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있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가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있으면 불러가지고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셔서 그분이 고치게 하세요. 완벽합니다. 손댈 것도 없어요. 2번 손댈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 말씀 곧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고. 왜 진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긴장감 속에서도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부족하면은 판이 깨져버려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만끽할 수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시켜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거든요. 진리를 알기 전에 갈등이 많아요. 이걸 해야 될지 말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런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를 줍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오래 산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가둬놓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교회에 빠져보세요. 어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다.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미치면 어때요? 좋잖아요. 부인이 나에게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편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좀 미쳤어요. 그래서 결혼했지. 뭘 보고 결혼했는지도 몰라 저는. 미쳤으니까 했지. 제 힘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쳐도 주님을 위해 미친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세상을 향해 미쳐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석이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질 때 진리는 더욱 빛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사라져가고 후패해져가고 늙어져가고 쓰러져갈 때 진리는 거기서 빛나는 영롱한 생명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인생의 기초돌로 살면은 지금 코로나나 이런 세상살이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러분 직장의 바람, 여러분 사업장의 바람이 너무 커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누가 그걸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대통령이 지켜줘요? 택도 없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지만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어요? 어림없어요. 안 돼요. 오직 진리가 그 자리를 안전히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의 도전과 저녁에는 여러분 춥고 낮에는 더운, 낮에는 50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저녁에는 막 영하 0도까지 막 떨어져요. 그 죽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히 보호를 받습니까?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보호해줘요. 진리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병들고 상하고 지친 인생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낳을 때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라 그래요. 이 허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늘의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인생의 뒤안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그런 유한한 인간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명 가지고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면 여러분 오늘 돈 못 버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오늘 한 끼 못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먹으나 안 먹으나 별거 없는 건데. 금가락지로 금은 보화로 여러분 몸을 왜 장식을 하는지 아세요? 죽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들이 이 몸에 치장을 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면 화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죽어가는 인생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는 노력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막 뉴스에 보면은 막 50대, 60대인데 아름다운 몸매, 60대의 왕자 근육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만 있으면 다 없어져요. 금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온 거예요. 주시려고 오신 거라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어서 나눠줄 수는 없어요. 넘치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아버지 있는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최소한 으리으리한 집 한 채씩 다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집 없는 분은 없지만 여기에 집과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는 뭐 조금 여러분 좋아도 10년 지나면 낡은 집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햇빛보다도 찬란한 내 집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영원한 보석으로도 견줄 수 없는 집이 있어요. 황금길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신비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사는 집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날로 날로 약해져 가고 여러분 후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옛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집만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 후패해집니다. 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면 다 낡아지고 나중에 늙어서는 못 쓸고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쓰레기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버려지는 인생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잊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매일매일 새롭고 활력이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적이 없어요. 인상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엄청 바쁘게 살고 재밌게 삽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얻어먹으러 갈 때도 아주 당당하게 갑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제일 어른이 불렀어요. 오라고. 갔어요. 아주 그냥 뭐 굳이 24일 날 불러요. 그 전에 부르지. 바빠 죽겠는데 불렀어. 그래가지고 갔다 왔다 아주 피곤한데 갔는데 뭘 또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도 막 당당합니다. 아유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버릇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활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재밌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땅의 것에서. 근데 이 땅의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햇빛 비치다가 갑자기 비를 확 내려버리고 날씨가 좋다가 아주 그냥 우박을 막 쏟아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끼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 프로 속에 사는데 하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놀라운 생명들을 믿는 누구에게나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실 비도 내리고 다 내리죠. 하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땅의 것에 끌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 짓는 걸 쉽게 여겨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거 이런 거 쉽습니다. 왜?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 쉽게 끌려요. 세상적인 것에 금방 여러분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진리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도 이런 것이 여러분 집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 부모님의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믿음, 말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집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진리를 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진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 생명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길로 달린다 그랬잖아요. 이 진리도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도 그 길로만 가요. 하나로 가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러나 길이 있는 사람은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골 골짜기처럼 마른 뼈 갈급하게 힘들게 여러분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와 같으나 산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멋있는 것 같은데 회칠한 무덤이 있고, 여러분 다 막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주시려고 성탄절 오셨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 받으라. 은혜라는 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 벌기 힘들죠? 한 푼 월급 주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면 힘든 거예요. 벌기도 힘들고 나누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로 받으면 받는 것도 즐겁고 주는 것도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절 째려보는 건 아니겠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즐겁게. 자, 여러분, 성탄은 기회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거절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준비하고 맞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동방박사, 마리아, 여러분, 예? 목자들, 그 사람 맞아들였고, 헤롯 대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귀족들은 안 맞아, 이게 거절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오늘 약속한 거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진리를 세워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여러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우러 오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즐거운 인생,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으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하시고 주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